바울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보통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공포가 있고 또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공포는 이런 겁니다. 이제 길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막 큰 개가 막 나를 보고 막 뛰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될 때도 이제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위협하게 될 때 느끼는 이제 감정이죠. 근데 이 공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가 사라지면은 즉시 이제 그 공포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인데요. 불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또 우리의 뭐 자녀들 이제 잃어버리게 됐을 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계약이 있고 뭔가 또 성사돼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붙냐 이제 못 붙냐 이런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잘 성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은퇴 이후에도 요새는 이제 뭐 한 2,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진로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일상생활을 지속하다가 갑자기 어디가 조금 불편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 증상이 도대체 이제 왜 생기는지 몰라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불편과 두려움들, 불안이 우리를 계속 위축시키고 우리의 자존심 또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더 커서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제 그 상황을 좀 냉철하고 침착하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잘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위험이 나에게 다가오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지 그걸 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이제 기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위험이 예상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또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더 안전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있고 사도고 대단한데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바울이 큰 위험 속에서 미리 자신을 대비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총 4가지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기대와는 이제 다른 모습이 되고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서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렵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또 앞서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교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를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벌써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됐으면 싶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기대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여러 번 이제 자신들을 이제 혼내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온다고 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자기들을 도착해서 오자마자 뭐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야단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죠. 바울이 따뜻하게 자신들을 안아주고 그동안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사는데 참 수고했어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서로의 기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길 바라고 또 성도들은 바울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참 따뜻하고 좀 우리에게 좀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꼭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식을 막 혼내고 막 두들겨 패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막 그러고 싶어서 때리고 싶어서 혼내고 싶어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 꼬투리 잡아갖고 막 혼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나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 속 좀 뒤집어 놓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뭐 그 사건 사고 저지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에 들려고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지만 하다 보면 어때요? 하다 보면 사고도 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실수도 저지르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 보면 이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엔 성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막 이렇게 활활 타고 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아버지랑 같이 수요예배 가셨길래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다가 불을 붙였는데 정말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딱 불을 붙이자마자 그 불이요 천장까지 닿더라고요. 그게. 저는 여기서 와 이렇게 될 줄 생각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불이 붙자마자 그냥 불이 천장까지 천장도 타고 이제 장판도 다 녹은 거예요. 문 앞에서 혹시라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번지면 빨리 끄려고 그것도 문 앞에서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걸레로 왔고 닦고 막 문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 엄마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문 바로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오시다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아 여기가 좀 편해갖고 앉아 있다고. 근데 계속 거기 앉아 있고 엉덩이를 떼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다가 이제 걸려갖고 엄청 혼난 기억이 나는데 집 다 태우려고 그렇게 했냐. 제 나름대로는 호기심이 있어서 뭐 집 불태우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들도 다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식 보기에는 그런 거죠. 부모가 어저께만 해도 뭐 내 눈에 너도 아깝지 않다, 뭐 아프지 않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 그래놓고 오늘 내가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두들겨 패면 어때요?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냐,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러는 거죠. 이 자식들도. 근데 부모는 또 어때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다 했는데 자기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잖아요. 자녀가 이제 자기의 뒤통수를 잡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부모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식들에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바울이 뭘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매들고 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변화되고 너희들이 새롭게 되면은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당연히 나아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태를 좀 고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웃고 싶었습니다. 매를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바울이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좋지 못한 안 좋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갈 때까지도 그러지 않을까봐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두려움은 20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내분과 이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가 영적인 은사의 수준이 저 사람보다 높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 이 질서 없는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라. 교회가 하나 돼야지. 왜 이렇게 서로 너가 먼저 하니, 내가 뭐 나중에 하니, 너 뭐 방언할 줄 아니, 예언할 줄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냐.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베드로파요, 누구는 예수파다, 막 이루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치라고 하면 그냥 고쳐집니까? 바꾸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싹 달라지냐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문화예요. 자기 뭐 이렇게 뒷담화하고 사람들 중상모략하고 뭐 이런 게 자기 그냥 삶에 배어 있는 건데 고치라고 하면 그냥 고쳐지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교회에 왔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해야 되고 희생하며 섬겨야 되는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냐.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이거 누가 제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바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사탄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는 거에 넘어가서 싸우고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세 번째 갈 때 그것이 안 고쳐져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을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봤지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도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조금 부족한 사도다, 조금 미달이다, 별 볼 일 없다, 볼품 없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되게 다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변명하는 것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린도 교인들이 다 설득이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세 번째 갔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보고 야, 저거 바울이 저거 변명이나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네 라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게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더라도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바울이 그 교회 설립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않고 참 사도인 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까 봐 걱정이 된다. 그게 두렵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바울의 두려움은 2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자체로 퇴폐와 음란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였어요. 고린도에 세워진 큰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이 비너스 신전인데, 이 안에서 이제 신전에 있는 무녀들과 그 신전을 섬기는 무녀들과 사람들 간의 매춘이 벌어졌는데, 이 무녀들이 보통 한 1,000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요,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어로 뭐냐면 고린티아조마이 이런 뜻이 이런 단어인데, 고린티아조마이가 고린도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 부정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이 그 고린도스럽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뭘 줬더니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 참 해자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뭘 또 주니까 아, 이거는 창렬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시락이에요. 이게 편의점에서 나온 도시락인데, 김혜자 씨를 모델로 한 이 도시락이 굉장히 이제 가격에 비해서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김혜자 해갖고 해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창렬 씨를 모델로 해서 만든 도시락은 안에 뭐 든 게 없어요, 별로. 뭐 그 가격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창렬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스럽다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거를 도시 이름을 딸 정도로 고린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벌써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본 문화가 뭐예요? 다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뭐 성적인 관계하고 뭐 이런 게 그냥 원래 도시에 깔려 있는 문화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고린도 교인으로, 아니 고린도 시민으로 살 때랑은 달라야죠.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예수를 믿으면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덩어리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는 뭡니까? 이제 왕자, 공주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저기 뭐 그 조선 왕조 이제 말기쯤에 되면은 이제 왕족들 다 죽고 없어갖고 어디서 왕족을 데리고 오냐면 저 강화도에 있는,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강화도령을 이제 데리고 왔고 철종으로 삼잖아요. 이 사람 농사만 짓다 보니까 뭐 왕궁의 뭐 법도, 궁절의 뭐 예의 뭐 이런 거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가둬놓고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신분이 바뀌면은요, 자기가 그곳에 살려면은 그 법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개 그냥 어떤 도시의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이었을 때는 그 나라의 법도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고 자녀가 됐으면 누구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지켜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서 왕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에 여전히 그들의 삶에 음란과 호색함이 남아있고 고린도 시민으로서의 그런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 그게 안 바뀐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서 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걸 또 보게 되면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내가 울까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보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희들 보고 내가 울까봐 내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분열했다면 이제 하나 되길 바랬고 그들이 음란했다면 이제 거룩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분별력 없이 행했다면 이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꿈꾸고 바랬던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천국 가든 말든 거룩하게 살든 말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잖아요. 여러 번 가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사역의 전반적인 그 사역의 그 행태를 보면요, 제일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쏟은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제일 많이 방문하고 제일 많이 편지도 쓰고 제일 많이 마음도 들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례비 받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 오히려 쏟아놓은 게 훨씬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제일 안 변해요. 제일 안 바뀌고. 이게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도 최선 다했어.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뭐 이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사꾼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꾼 하면은 사기꾼인 줄 알아요. 근데 사기꾼이 아니고 사꾼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꾼은요 월급쟁이라는 말이에요. 월급쟁이. 월급 받고 그것만큼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사꾼이면 뭐예요? 받은 게 없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 퍼주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고 그냥 이렇게도 안 바뀌는데 아이고 너네들은 안 되겠다.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나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 보내고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네 좀 변화되라. 서로 피곤한 일 아닙니까? 서로 피곤한 일? 뭐 이렇게 막 가서 오해받고 오해를 또 풀어주고 또 찾아가고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몰두하며 세상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인 거죠. 자식 여럿 중에서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들였지만은 달라진 게 없고 더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이번만큼은 달라지겠지. 새로워지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은 이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세 번째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정하겠다는 말은 법정 용어를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많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욕하고 싸우더래요. 뭐 얘네들 파와 쟤네들 파가 자꾸 붙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 바울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바울 선생님 욕하고 다닌대요. 뭐 이런 얘기들 막 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들 불러 앉혀놓고 한 명씩 다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한 명씩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한 증거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너 그때 그 음란한 거 내가 알고 있어서 회개하라고 그랬지, 바꾸라고 했지, 돌이키라고 했지, 그거 했어 안 했어? 그거를 증인들 세워놓고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들 성도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바울이 가면 내가 그거 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두 번째 방문 시에 범죄한 사람들, 또 바울이 내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달라질 바 없이 그대로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강력한 선언을 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이. 바울이 다른 데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 뭐 몇 번 하면 됩니까? 500번 가까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내가 이번에 가면 이번만큼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근데 증인들 세워놓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증인들 세워놓고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바울은 왜 지금 와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동안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근데 용서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용서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봐주는 게 다음번에도 또 그래도 된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봐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겁니다. 용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줘갖고 더 버릇만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성이 훼손당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들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 쫓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갑자기 불러내갖고 뭐라 얘기하고 안 고쳐졌네? 쫓아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쫓아내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가 이번에 갈 땐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똑똑히 들어. 너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진짜 단호하게 대할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정말로 쫓아내더라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바울이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벌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출교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의 방법을 썼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그 거룩성을 훼손 당하는 것을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일벌백계 해서 교회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 바울이 오겠다고 한 그날 오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날이 온다는 것을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요,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최소치만 지켜요. 최소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 이제 총회에서 1년에 한 번 이제 세례교인 헌금이 있어요. 세례교인이면 이제 10,000원 이상씩 헌금해라. 이게 또 올라갔고 또 11,000원 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11,000원 해야 되는데 11,000원 이상 헌금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 하시겠습니까? 얼마 하시겠어요?
11,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11,000원만 하죠. 우리가 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렇게만 해요. 그 이상은 안 한단 말이죠. 그 이상. 그 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주의 신앙이 되면 딱 그 선에 맞춥니다. 그 최소한 내가 법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 내 생활을 맞춘단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딱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최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최대치. 여러분의 마음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어쨌든 교회에서 뭐 계속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직장도 나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내 마음만큼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대치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마음만큼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마음만큼은 가득히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새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죠. 잘 됐다가 망했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힘을 주셔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 영안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도 이 땅의 것 더 달라는 거예요. 돈 더 달라, 건강 더 달라, 더 큰 집에 살게 해달라, 이러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러한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조그만 보화가든 밭 조그만 거 그거 사갖고 기뻐했던 사람처럼, 천국은 그러한 것이죠. 밭에 감춘인 보화를 보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 하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다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나는 아는 거예요.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고린도인처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서 4절 말씀에 고린도인들 중에 몇몇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증거를 요구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듯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밖에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기독교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다 돌아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나라를 본 사람들이 그것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서로 우월감을 느끼며 또한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포용과 용서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너희들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가치를 알고 섬기며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와서 보라는 거죠. 우리 구역 와서 보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헌신하려고 해야 되고 희생하려고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높여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바울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신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되고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고 하여금 거룩히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